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도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그분이 견디신 걸 통해서 그 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본을 또 보이셨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여 라고 이제 좋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뿐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가 너 착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끼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사는 그 삶 동안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난의 길, 아버지를 높이시는 그런 모습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도 가장 큰 거지만은 그 고난을 받으신 걸 통해서 그 본을 끼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까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끼쳐서 그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을 이렇게 떡과 빵을 물고기를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에게 잡힌 자에게 이제는 그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받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다.
그래서 빛은 이 땅에 오면은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당한 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둠의 땅에서는 늘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당연히 빛은 부당함을 당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계속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 많은 자가 권력을 잡은 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자는 어디 가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어디 가도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힘 없는 자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 당하는 거예요. 과부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뺏어가고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도 힘이 없으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요. 근데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는 땅땅거리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군림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원래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일을 가든지 이 세상에 이제 돈을 벌러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들한테 이제 순종을 하는데, 근데 착한 주인한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까다로운 주인,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은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군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까다롭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힐 때 우리는 순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할 때 내가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도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내 육도 어둠이구나, 이렇게 순종할 때 그런 것을 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너무 못됐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밝혀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주인한테만 순종하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도 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편한테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편도 이 세상 사니까 어둠이고 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육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하기가 싫어. 그게 바로 사단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영성하니까 이제부터는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입 다물고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막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또 불평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서도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는 남편한테도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는데 저 남편이 그걸 더 이용하고 더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다 보면은 더 힘드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많이 채우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든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든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내가 내 안에 육도
그것도 사단 마귀가 들끓는 어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할 때, 그 남편한테 순종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열악한 상황에서 순종이 안 되고 자꾸 싸우면은 그거는 이제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이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순종해 볼 때, 내 육도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둠이에요. 근데 순종해 볼 때 내가 막 그것을 순종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내 육도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 육을 인정하는 자는 세상도 인정할 수가 있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막 따지고 싸우고 살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인데 어떤 교회가 나쁘고 어떤 목사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렇게 물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욕하면 나도 똑같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똥이 가득한 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너무 이 세상이 더럽고 사람도 너무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로 너무 추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계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같이 이제는 변화돼서 잘 살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계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 썩었으니까 우리는 변화시키는 계몽 캠페인을 해야 된다. 부흥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똥통 속에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은 하다 지쳐서 더 자기 마음만 더러워져서 똥만 자기 마음에 가득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본인 자신이 변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면 옆에 사람들도 그 빛이 비춰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나도 아프고 나도 괴롭고 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큰 일들이 생기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일단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빛을 더 받아요.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 일의 어떤 그 문제점을 이렇게 다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은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그 모든 이게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 그 평안함으로 바라보게지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해서 다 풀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해결이 미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꾸 더 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많은 미궁으로 빠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고 그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바라봐라.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영이 성장하면서 모든 해결 방법이 내 머릿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모든 것이 정말로 잘 해결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많이 당하겠지만 그 고난도 우리가 남한테 잘해주고 남이 배신을 할 때 내가 막 고난을 당해요. 막 억울함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선을 행하고 배신을 당하면 되게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일을 많이 당하고 정말로 아픔을 많이 당했어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막 이제 그동안 과거 속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7년 8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엔 지금은 내 모습은 밝고 맑은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고난은 고난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고난 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해같이 빛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맑은 모습으로 남에게 이렇게 웃어주고 남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냥 고난이다 하고서 막 인상 쓰고 뭐 그렇게 살지 말고 고난 받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 할 일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해결하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더 꼬여지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니까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둠이 이제 있으면은 그냥 어둠이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더 밝은 어떤 빛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이 세상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자꾸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가정을 바꿔보고 싶어서 자꾸 바둥바둥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똥통 속에서 막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이 더 더러워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것 같고 건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면 가정이 깨져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도 우리가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름다울 때 행함도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 졌어. 근데 참으라니까 참았어. 근데 죄를 짓고 나면요 꼭 그 죄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본인이 욕심 부리고 딴 사람한테 욕심 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남한테 뒤집어주는 그 사단 마귀의 속성이 죄를 짓고서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입 다물고 견뎌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럽고 이제 어두운 거라면 그게 어둠이구나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인정하는 거고 사탄 마귀를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사단 마귀가 있어요. 육은 사단의 집이다. 왜냐하면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사탄 마귀가 있지?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내 육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대신 너의 환난과 핍박을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닥쳐도 예수님께서 계셔서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 평생 나를 괴롭힌 원수가 있어.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이 세상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도 그냥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남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 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칭찬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셨고 항상 모든 피조물 앞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줬어도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잘 넘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모습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을 안 하셨지? 그러면서 나도 입 다물고 견뎌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상상하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지금 남한테 비난당할 때, 예수님도 비난당할 때 입 다물으신 것처럼 나도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이게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상하지 말고 내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당해야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나도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문다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자꾸 고난을 당해야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인데 이 어둠의 땅인 것을
내가 인정하라고 자꾸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할 때 이 땅은 어둠의 땅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인정하느냐, 내가 내 육신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한테 순종할 때 보면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게 내 육이 더럽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남편한테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려고 입 다물었는데 내 육에서 막 불평불만이 막 부글부글 돼. 그러면 내 육이 더럽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빛을 받으라고. 왜 빛을 받으면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을 똑바로 보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인한테, 까다로운 주인한테 순종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까다로운 남편한테도 순종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내가 내 육이 사탄의 집이고 이 땅도 사탄의 땅이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빛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욕을 당하시되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욕을 얻어먹으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맞대요. 욕하지 않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막 화나고 욕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화나고 욕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내가 고난 당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다. 내가 막 매를 맞고 막 이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나도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상대방한테 대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그 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죄도 안 지셨는데 정말로 거짓말도 안 하셨는데 막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예수님은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그 죄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면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거니까 심판하시는 그분한테 다 맡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라면 주님 제발 좀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저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맸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고서는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 3장에 나오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내된 자가 남편한테, 남편이 까다롭든지 안 까다롭든지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이제 구원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착하고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실이 자녀에게 정말로 깨끗한 엄마로, 내가 자녀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살고, 남편한테도 까다롭더라도 내가 순종하는 삶, 남편을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려고 입 다물고 견디는 자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내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남편들이 이제 영성을 잘해서 이제 진짜로 부인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데 부인이 좀 변하지를 않아. 그래도 인내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는 행실로 인해서 부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도 내가 하는 행실이 정말로 순종하는 삶, 내가 손해보는 삶을 남편한테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 남편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서 이렇게 영성을 좀 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옆에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까다롭고 좀 안 좋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께 순종하고 이렇게 잘 섬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신부의 그 직책을 가지고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남편도 자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남편도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자식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행실이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남편한테 순종할 때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녀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돼서 그 자녀를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잔소리하지 않고 이럴 때 그거로 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자, 엄마 된 자의 행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가족이 차츰차츰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터치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면 내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야 되구나, 내가 정말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빛을 많이 채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나 남편을 대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직장 가서 순종하면 직장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면 남편도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인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남편에게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감동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신부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직장 상사든 남편이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그 높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나를 높이지 말고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나를 보면서 자꾸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늘 고난당할 때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도 아름답게 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붙잡고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아니면 이번 주도 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순종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빛을 많이 채우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